이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의 처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다시금 구별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14장에서 두 부류의 정탐꾼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고 2명의 정탐꾼은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평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 있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신하게 말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15장으로 넘어와서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 먼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넘긴 내용이 있습니다. 14장 39절부터 45절 그 맨 뒷부분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불신앙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광야 여정을 보내면서 거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선언하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울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그런데 그때 모세는 반대했습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도 그들은 아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겠다고. 그 모세의 말도 안 듣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진격했다가 패하고 돌아왔어요. 그거 이제 14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 여정을 다 마친 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징계를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도 하시지만 진노로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잘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께서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자녀를 향해서 징계할 때가 있죠. 회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야,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음엔 말 잘 들어야 된다. 타이르고 또 그 자녀를 사랑으로 잘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도 하시지만 징계도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도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또는 향기롭게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지금 제사의 종류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강조점입니다. 그러면은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때의 모습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흠양하신다. 또 그러고 그것을 가리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때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결코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제물을 받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가서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때만 되면 안식일이라든지 각종 절기 때만 되면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때만 되면 제사는 잘 드리는데 평소의 삶이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냄새도 맡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예배에 관계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배하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공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를 보면 이렇게 구별된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잡아서 드렸지만은 신약에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 드리라는 것은 몸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는데 삶 속에서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받기 싫다고, 냄새도 맡기 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로마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의식부터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좀 더 경건해지겠죠.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좀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거, 불의한 거, 부정한 거, 또 부패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15절에서도 회중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류하는 사람들, 손님도 또는 타국인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지킬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규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법이다, 규정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율례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잘 적용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지만은 가족들 또는 같이 거류하는 나그네, 손님, 이런 사람들도 있으면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빠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보통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주일 예배를 전혀 안 드린다고. 거의 안 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만 달라고 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거류하는 사람도 타국인도 함께 예배 드리라고 영원히 지킬 율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가족들도 자손들도 또는 집에 온 손님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주일 예배에 이제 빠지신 분들이 있는데 왜 빼지셨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연락을 드리면 오늘 자녀들이 왔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자녀들이 와서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면 어디 가족들 여행을 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자주 자녀들만 오면 누구 손님만 오면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이제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갈 건데 너희들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손님이 오셨어도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갈 건데 같이 예배 드리러 가실까요?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해야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척이나 이런 분들도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해서 교회에 발도 들여놓게 되고 또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러다가 서서히 또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거죠. 전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오고 손님이 오면 아예 예배 평상시에 드리던 사람도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면 그분들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전도할 확률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들한테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랬는데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그래 나는 갔다 올게. 그러면 집을 지키고 있든지 아니면 점심이라도 해놓고 있어라.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좀 강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권면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다른 분들 전도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오거나 손님들이 오면은 예배 드리러 가자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예배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거류민도 타국인도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한 거, 영원히 지킬 율례라고 말씀하신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손님이나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들, 향기로운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저녁에 고별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자신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손들, 손님들 그분들도 함께 초청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